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구분할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장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추적해 봤다면, 이제 후반부는 8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 조금 더 하면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여행,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하셨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장 27절에서 16장 8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2절에서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와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과 사이의 그런 단절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기반으로 축적하고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시험과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파트에서 이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사내들인의 적개심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시는 그러한 장면,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라기보다는 그 성전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거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작정이 되었는데,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로 그곳에서 돈을 버는, 그리고 뭐예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축소시키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측면을 예수님께서 비판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장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 15장은 순환기사의 핵심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골고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에서 8절은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9절에서 20절은 나중에 발견된 두 번째 종결부는 부활한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에서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가 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6장 7절에서 8장 26절은 예수님의 명성과 함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해에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의 둔함과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나약함, 믿음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부족은 어떠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6장 52절에서는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다, 마음의 눈이 실명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눈, 보지 못하는 눈, 그러한 갈림길에서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졌던, 마음의 눈이 둔하였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속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을 오해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영어로 쓸 수 있는데 아이러니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제자들은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할 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던 물리적인 빵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첫 장부터 뭐예요? 16장까지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도 나오고 군중들도 등장하고 그라사 주민들도 등장하고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뭐예요? 반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종교 지도자를 고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가 마가복음 후반부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벳세다 맹인을 고친 것은 2단계로 된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에서 만났던 맹인의 눈은 2단계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요, 벳세다 맹인이 실명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봅니다.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만져서 치유하시니까 그 후에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부족함을 강조하고 제자들이 마침내 2번째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에 빗대어서 제자들이 마침내 이해하게 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이해하게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의 실명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2번째 단락인데요.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고, 이제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은 뭔가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말하면 이제 길 위의 예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름하는, 나누는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누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해서 세울 때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르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국가의 대표로 세우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언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소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 나와서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들의 나라를 세울 통치자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개념은 다윗의 계통을 잇는 왕이라는 측면, 그 왕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유대 땅이라는 곳을 통치하는 지도자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해하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사람들의 메시아 개념은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메시아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챈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잘 고백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인식했던 메시아 개념, 이방인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정치적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메시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8장 32절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책망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네가 바르게 보지 않고 너의 욕망,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한 그러한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너가 지금 나에 대한 오해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실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자 인자가 겸손한 고난을 통해서만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 죽음이 없이 영광과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은 사무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와 아픔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보다는 고난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9장부터 9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11명을 데리고 갔지만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작은 숫자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가 사랑받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서 천막을 짓고 이곳에 같이 생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내려가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자신이 장차 받을 고난과 멸시를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3차례에 걸쳐서 뭐예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12절에 싹이 되는 이야기가 9장 3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뭐예요? 8장 31절에서 33절에도 어떤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9장 31절, 32절도 등장하고 있고 10장 33절에서 34절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에 대한 3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해서 이제 3차례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 8장 31절, 9장 3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뭐예요?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제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고지에 대해서 9장 32절에서 34절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장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세 번째 10장 35절에서 40절에 다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10장 32절에서 34절에 걸쳐서 했지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당 십자가의 길에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친다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려움에는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가 소경을 치유하는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이 8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고지와 제자들이 오해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가 다시 소경을 완전히 치유하는 장면이 10장 46절에서 52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부분에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 이제 11장 1절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선언이 나타나는데, 요 사건과 선언은 뭔가 하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누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누가 가치 있고 가치 없음을 나누는 그 기준이 전도가 되는, 바뀌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른들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보다도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지혜 있고 힘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러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정반대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제 팔복이 등장하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약자들, 어떻게 보면 온유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연약한 존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는 어떠한 사람들을 좋아했는가 하면 남자답게 태어나고 힘있고 용맹한 사람들을 존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뭐예요? 여자보다는 남자를 우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원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가치에 있어서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관점, 신약의 관점, 좀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뭔가 하면 연약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때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는 승리자보다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뭐예요? 정반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는 아이들은 뭐예요? 존중을 받고 불구가 되거나 외관이 망가진 사람이 온전한 육체를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나 그 시대상에서는 어떤 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관점, 그 당시에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관점은 뭔가 하면 명예라는 측면이 건장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불구가 되고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등장할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뭐예요? 승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부와 성공은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시면 누가 가장 우편과 좌편에 앉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이야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네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엄마를 통해서 자리를 매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 있는 사람, 능한 사람,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확하게 180도 다른 가치관입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약속과 뭐예요? 약속과 빵이라는 이 두 갈래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빵의 문제는 어떠한 부분인가 하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가 그냥 됩니다. 살다 보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부족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때로는 뭐예요? 용기를 얻다가도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명령과 함께 뭐예요? 약속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령과 함께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전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건지에 대한 적절한 예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목적은 뭔가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의 아주 심령 저변에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뭐예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하면 섬김을 받고 싶은 그 욕망보다는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소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의 자세보다는 도리어 뭐예요? 섬기고 주고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누구나 뭐예요?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나를 또 갈시하면 뭐예요? 짜증이 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받는 것보다 receive 하는 것보다 뭐예요? 주는 것, giving이 더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가 선포하고 자신이 실천한 삶의 방식을 자신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천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예수님 전에 정말로 세상을 사랑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정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동일하게 내어주고 동일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달력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의 오해,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그 박스가 있었죠. 그 위에는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사건, 그것은 2단계로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10장 46절에서 52절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했을 때는 한 번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이해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육체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기를 원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외침. 그러나 이제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요 이제 외침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징해주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강렬한 그 외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예수님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축사하시는 그 장면도 등장하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병을 치유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희망하셨던 그 방식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단계 사역의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서 13장 37절까지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한 주간,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 이제 1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성전을 방문하고 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상을 뒤엎어버리는, 깽판을,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상을 엎어버리는 그러한 장면, 제가 깽판 친다라는 표현을 쓸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11장 12절에서 19절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뭐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예요? 여기서 난리를 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19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11장 20절에서 13장 37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무화과 나무를 마주치는데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하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막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대답을 해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세례가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나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에 11절이 6월째 이틀 전 문둥병자 시몬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왜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뭐예요? 쓴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놔두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유다가 배반을 약속하는 장면이 이제 이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12에서 72절은 유월절 하루 전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고 매장을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 장면,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여인들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에서 8장 26절, 8장 27절에서 16장인데 지리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갈릴리 사역,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1장 14절에서 9장 50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은 10장 1절에서 52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은 11장 1절에서 16장 8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지리적 이동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일종의 인싸가 아니고 뭐예요? 아웃사이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방 땅과 뭐예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우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반대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죠?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반대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기성 종교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책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상 유지, 스테투스 퀘오라는 요 표현이 뭔가 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형태를 현상 유지, 스테투스 퀘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기성 종교의 현상 유지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에 옛 포도주와 뭐예요?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 털에 넣으면 그것이 찢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포도주 털에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을 대체하는 대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길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는 길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엘리트들이 예수가 가져오는 새로움에 강하게 정합니다. 이제 일종에 보면 기득권 유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뭐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려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충돌하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기득권 싸움이 격화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가면 예수님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성전 청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뿌리채 뽑히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바로 잎은 풍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이 성전 자체도 외관적인 모습은 화려한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요 개념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샌드위치 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서기관들을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물질을 착복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요것과 반대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37절은 제자들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김담론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담론에서 예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보다 뭐예요? 나는 거짓 서성과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제자들을 촉구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 담화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짓 스승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과 거짓된 삶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제자들을 촉구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이 어떤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깨어있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A 있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성전 정화 사건이 C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B-C,
그 다음에 논쟁,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대체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장 1절에서 16장 8절입니다. 마가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마가는 예수의 배신당함,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의 초점은 예수의 배신, 고난, 죽음,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만찬을 나누는 장면, 이제 앞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유대인의 사내들에 의해서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뭔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신실함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끝까지 가면서 뭐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 믿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모두 도망갔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면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세게못을 다시 한번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야? 앞에 이제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부족. 자, 그런데 하지만 이제 뭐 우리 잘 아시죠? 이게 버스로 나가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조롱하고 때렸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백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뭐예요? 또 변화산에서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등장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복음서를 관통하는 반성전적인 요소가 절정에 도달한 것을 상징합니다. 복음서에 관통하고 있는 이 사건,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성전적인 요소가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에서 배제되었던 상황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뭔가 하면 경계를 넘지 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도 뭐예요?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성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욤키푸르 대속죄 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현존의 장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끝났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배제되었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위험한 만남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도 끝났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단히 이 부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백부장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도 뭐예요? 복음서의 핵심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데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서 유대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오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 부분이 부활절 아침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와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끝이 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뭐예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여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서 천사들이 고지한 그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안고 여인들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으로 16장 1절에서 8절이 마가복음의 초기 사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와 어떤 내용을 좀 맞춰서 후기에 9절에서 20절이 삽입이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기 이제 3, 4, 5세기의 사본에 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약을 전공하는 분들이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엔딩, 마지막 마침이 16장 1절에서 8절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로마 장교가 이제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고향이나 뭐예요? 고향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높여짐, exaltation이라고 하는 이제 높여지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계시는 그의 고향, 그 높여지심이나 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에서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뭐예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그의 높여지심과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와 제자도,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출발점이라는 단어보다는 보다는 기반, 어떻게 반석, 기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와 함께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연수가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의지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같이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 수업하시기 전까지 누가복음을 좀 통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